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또 명절 연휴를 건강하게 잘 보내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눈을 주셨고 또 마음을 주셨고 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예상을 드렸지만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자의 자격, 천국의 자격 이러는데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 계속 같은 주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시고 있을 뿐이에요. 예. 제가 갑자기 무슨 다른 천국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얘기하시는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 좀 더 그 주제를 이렇게 좀 확정시켜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사실 마태복음 후반부 끝까지 볼 건데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면서 오늘 7장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결론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황금률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 대접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근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에게 다시 또 대접을 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원하신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한테 다시 해줄 수 있는 대접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면 이제 성경의 말씀들이 다 보여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너무 은혜로워.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요 개념을 알고 2장 20절을 보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 정확하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린 게 그 황금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하는 이야기의 그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12절까지 봤거든요. 그럼 이제 7장 13절에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1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설명하는데 첫 번째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정말로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딱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쭉 전체적으로 보고 마지막에 결론 내시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어떤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자들이 천국 가. 너희들 지금 하는 모습 보면 천국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 백성이 돼야 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처음 그 선포의 메시지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에게 누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결론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13절서부터 보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좁은 문 얘기하고요. 이제 좁은 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면 왜 그 다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시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 정말로 그 선지자의 뭘 봐야 된다고요? 열매를 보라고요. 열매.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라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자격. 이제 이 천국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선민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사실은 제일 아픈 부분이죠. 그걸 이제 박살을 내시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근거로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다 말하는지를 마지막 그 천국의 백성의 그 얘기하시는 그 근거가 뭔지를 아주 정확하게 27절까지 얘기하고 산상수훈이 끝나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황금률 앞에 그러므로로 시작했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시작한 내용이 그러므로라는 그 12절이 결론을 말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13절서부터 쭉 말씀이 가다가 마지막 24절 앞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그게 뭐냐면 24절 이후의 말씀이 이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결론을 짓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은 다 싫어해요.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그 사랑의 대접을 받은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셨고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의 특징, 이제 우리 황금률에 대한 그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지금 그걸 계속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여기에 딱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너무 명확하고 이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우리는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냥 밥도 먹지 마, 잠도 자지 마,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막 약간 부정적으로 계속 의문을 제기해요. 왜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상충이 되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까지 믿으니까 저것들이 원하는 것보다 난 더 잘 살 거야 라고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요만큼 잘 살면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정도 하면 돼 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는 더 복을 받고 잘 살 거야 하고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 정반대의 복음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 와서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걸 하셔야 돼요.
가끔 굉장히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네 자식, 자기네 집만 신경 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오로지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만 신경 쓰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이렇게 좀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가족을 해주시고 다 예비해 주시고 다 너무 좋아요. 좋은데 듣다 보면 좀 거슬려요. 왜? 하나님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황금률에서 얘기했어요.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이야기 자체를 거부해요. 왜요? 예수 믿는 이유가 다르니까. 겉으로 볼 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헌금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앞장서서 교회 목사님한테 다 했는데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나 더 복받고 잘 살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비전, 꿈,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비전, 꿈, 온통 교회마다 비전 센터, 리더십, 꿈, 온통 교회마다 무슨 비전. 예. 그 누구 비전이에요? 목사님 비전이 있지. 우리 교회는 요번에 선교사를 3,000명. 요번에 우리 교회는 올해 어디까지? 여러분, 그런 폼을 잡는 굉장히 외형적으로 그 모습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교회의 어떤 그런 힘을 과시하는 교회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시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말 그대로 좁고 불편해 보인다고요. 근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좁고 협착해도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근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 건데 넓고 폼도 나고 이래야지.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젊었을 때 꿈이 딱 007 가방 하나 들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돈 버는 아저씨 있어. 왜? 사무실에는 예쁜 여직원 하나 딱 두고 전 세계 다니면서 비즈니스맨 하면서 돈 엄청 벌어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멋진 돈도 잘 버는 장로 헌금 내고 교회에서 다 인정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렸을 때 꿈을 꿔요. 신앙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서 교회 돈도 많이 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장로. 예. 망조죠, 망조. 저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도 나이 더 들어서 저런 모습으로 교회에서 장로가 돼야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요.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에요. 근데 그것이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길로 가려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 그리로 가지.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사람이 어쩌다고요? 적다고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내가 그 어떤 대접,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자들은 그 좁고 협착한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게 너무 크고 그 생명의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살면서 좀 불편하고 좁고 협착하고 미움받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내가 그렇게 해도 예수님만 못하거든요. 예수님 같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살지 못해요. 감당 못해요. 그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즉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절대 난 저런 사람 안 살아. 쳐다도 안 봐요. 그냥 아우 나 싫어 저런 거. 아 뭐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궁상맞게 믿어? 아 난 그렇게 안 해. 내 스타일이 있잖아. 뭐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이게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은혜를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반응들이 다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좁은 길 자체를 못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못 받은 쓸 가능성이 더 많죠,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좋아. 편해 보여. 그 길로 갈 때 진정 절로 가야 진짜 성공이지 라고 하는 게 딱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끝이 뭐예요? 낭떠러지, 멸망, 죽음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자신들 느끼면은 이게 진짜 제대로 가는 거지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눈에 안 보이는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것들 좀 미련 곰탱이야. 왜 저러고 살아? 아유 진짜 지질이 공상 뭐 이러면서 욕을 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넓고 좋은 길로 가면서 그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십자가의 진리가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눈에 볼 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 있다가 또 사람들이 미련하게 봐. 거기다가 또 저 미련 곰탱이 같은 것들 아우 짜증나 그러면서 이제 미워해.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그때가 딱 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야 돼. 기억해.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저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면 세상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왜?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은 내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 황금률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제가 주갈성 처음서부터 이 이야기를 설교 때마다 주구장창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제 주장이 아니고 나도 잘 살고 싶어. 나도 좀 멋지게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생명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천국을 보장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복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지질이 공상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 속에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질문 속에 그 속에 뭐 있어요? 잘 살고 싶다.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굳이 저렇게 좁고 협착한 길로 가고 싶지 않다가 안에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계속 땡겨내. 그건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분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령이 계신 걸까? 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제가 조심스러워서 안 해요. 저 영혼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 은혜를 깨닫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 제가 이제 딴맘 안 먹고 주님 따라 그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날이 있겠지 하고 굉장히 목회자답게 이렇게 좋게 봐주려고 하지만 가끔은 짜증이 나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7년 내내 주구장창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 생명의 대접을 받고 또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 다시 받은 그 생명의 대접을 다시 대접하는 그 성도의 삶은 그냥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미련하다고 또 욕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명의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생명의 길.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대접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부자로 살고 남들한테 모든 부러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 명확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잖아. 이때 딱 등장하는 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부이적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런 얘기하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치는 거예요. 이거지. 왜? 이런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그냥 번쩍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아무리 명확하더라도 그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본성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싶은 이 본성이 가득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헷갈려하고 복음을 이걸 어떻게 이루고 있는데 딱 거짓 선자가 와서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잘못해요. 예수 믿으면 다른 거 없어요.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나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당 같은 그 거짓 목사들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뒤집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에 환호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가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죠. 그래서 그 대형교회를 보니까 그 메시지가 힘이 있어서 저렇게 대형교회가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목사들도 그거를 따라해요. 그랬더니 또 자기도 대형교회가 되네. 그러니까 너나 없이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 목사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 대형교회 목사 되는 게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잖아요. 목사님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서 대형교회가 된 성공한 목사님, 대형교회가 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대형교회가 못된 목사님들 두 부류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무당 같은 거짓 선자들이 한국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보통 사기당하는 사람들 그 성향을 보면 사기를 당할 만한 모든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어. 항상 돈독이 오른 것처럼 막 너무너무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해.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빨리 불려가지고 2배, 3배 막 늘리고 싶은 그 욕심이 하늘을 찔러. 그런데 너무너무 어떤 사람, 아유 사모님, 그걸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이걸 그렇게 하시면 금방 이자가 세상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저분은 이렇게 벌었어요. 저분은 이렇게 벌었어요. 한 2-3명 딱 얘기해주면 정신없이 몰빵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자 또 조금씩 뭐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막 100만 원씩 이자 한 몇 번 주면 그 다음 막 다 끌어다가 그냥 때려박죠. 이게 몇십 년 동안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늘 당해. 이 수법이 똑같아도 늘 당해.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늘 사람은 당해요. 그래서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꾼에 이렇게 당하듯이 너무너무 자기도 잘 돼야 되고 자기 자식도 잘 돼야 되고 하여튼 그 잘 살겠다고 하는 그 집념이 하늘을 찌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디에? 교회 안에. 이런 분들에게 이 거짓 목사는 찰떡궁합이죠. 그러면 이런 목사님한테 몰려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홀가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길이 진짜 복음의 길이야. 난 예수님 잘 믿고 있어. 로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좁은 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말씀 하시냐면 15절 16절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늑대 옷을 입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속 안에 그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짓 선자는 그런 열매를 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요, 결국은 온갖 말로 사람들을 정신을 빼놓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돈으로 간다니까요. 결론은 돈으로 가요. 얼마나 인자하고 유식해 보이고 따뜻하고 젠틀하고 온갖 양 같은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 아주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무슨 뭐 밖에 나가서 TV 나가도 아주 능수능란할 정도로 아주 그냥 입에 그냥 기가 막힌 장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성도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 성도들의 배를 불리는데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빼먹는 방식이 기가 막혀요. 근데 이미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뺏기는지도 모르고 다 뜯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은 분명히 열매를 보면 거짓 선자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17절, 2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국 그 나쁜 열매를 맺어내는 이런 거짓 선자들은 결국 주님께서 다 찍어서 불에 던질, 한마디로 불못에 던져지는 영혼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놓고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선자는 아름다운 열매, 거짓 선자는 나쁜 열매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성도들이 이게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구분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있는 쭉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좋은 나무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참 선자가 끄집어내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를 우리가 이제 알면 돼요. 사실 요즘 이 거짓 목사들은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자신들이 끄집어내는 그런 나쁜 열매들이 마치 진짜 좋은 열매인 것처럼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말 맞다나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알고 있다니까요. 반복적으로 세뇌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요?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딱 정리를 해보면 바로 알죠. 바로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풀어 주신 대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접,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그 열매가 뭔지 알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죠. 너를 위해서 살아? 너는 멸망이야.
나를 위해서 살아. 너는 생명의 길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거, 그렇게 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즉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거를 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자기 부인. 굉장히 종교학 용어로는 아주 멋지죠. 자기 부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자기 부인의 열매죠. 자기 부인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이 행여나 오해할까 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요구할 권위 있으나, 권리가 있지만 행여나 너희들 네가 오해할까 봐 내가 먹는 거 다 내가 챙겨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우리 그 선교비 다 했던 거 너희들 다 알지 않냐. 응? 그러니까 제대로 일하고 돈 벌어서 건강하게 살아. 이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서 다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결국은 뒤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 자신의 이 영향력, 이런 것들에 온통 목을 매죠. 네. 이런 나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는 이런 모습이 마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불못으로 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지금 제가 똑같은 얘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이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죠. 네. 좁은 길로 가는 것도 그렇고, 거짓 선자를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도 바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이 이야기에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결국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부인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탁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것,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속이고 있었어요. 자기도 그 일을 하면서 자기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1절, 2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분명히 말하는데 나 너희들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라고 말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겉으로 드러나서 주의 이름으로 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했는데 예수님한테 잘리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혹시 목사님 귀신을 쫓을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무당한테 가세요. 무당이 제일 잘 쫓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면 지금 아마 돈을 버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네. 위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이라고 다 하죠. 근데 주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로드 로드. 핵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뻔하죠.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왜 너희들은 불법이야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바로 이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어쨌든 권능도 행했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실까요? 우리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딱 답을 얘기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뭐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무슨 열매? 좋은 열매. 그게 뭐죠? 자기 부인의 열매. 네, 자기 부인의 열매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요 다음에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결론을 어떻게 맺는지, 요 얘기가 좀 중요하니까 잠깐 좀 한번 숨 한번 돌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그랬죠? 네. 아버지 뜻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아니 성경을 볼 건데 왜 자꾸. 예.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셨는지 깨닫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예수님에게 그 대접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에게 대접을 하는 그 삶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니까 그의 삶에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세상부터 미움도 받아요.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사는 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죠. 이 한마디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그 행위의 모든 모습이 겉으로 대단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그 동기,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불법이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았지만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의 그 뿌리, 목적이 무슨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적도 행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불법으로. 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근거의 목적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24절, 27절 이제 결론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왜? 그 기초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
행하는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자,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자. 이렇게 그냥 정리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집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뭐예요?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를 얘기하시잖아요. 집이 몇 평이냐? 그 디자인이 뭐야? 타운하우스야? 뭐 한옥이야? 양옥이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재를 뭘로 썼는데 이태리산으로 썼어? 한재를 썼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지, 디자인이 어떤지, 얼마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모든 그 집의 기초가 뭐냐? 반석이냐? 모래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내가 보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사역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 우리가 보는 다 유명한 목사님들 그 이뤄놓은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대단하죠. 교회 보면 진짜 너무나 커요.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기초를 보는 거예요. 목사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사람들이 보지 않죠.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열매를. 네. 네.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그 모든 결과의 뿌리가 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지금 이 이야기와 예수님의 그 반석과 그 모래 이야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편 51편 6절을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다. 원하시니 내게 죄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냥 진실함, 그 안에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열매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결론으로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그 뿌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 그 모든 행위의 반석인지 모래인지 그것을 분간을 해야 된다. 그 중심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고 정말로 네가 열심히 사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이런 거죠.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땠을까요? 충격을 먹었죠. 두렵기도 하고 충격을 먹기도 하고 안에서 반감도 일어나면서 화도 났을 거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율법 지킴의 삶이 다 부정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들은 완벽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딱 들이대면 천국은커녕 지금 불못, 지옥 확정인데 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우면서도 샥을 먹은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딱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그 서기관한테 들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근데 어쩌자고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성도들이 놀래요. 헉! 이게 성경에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같지 않아서 놀래는 거랑 지금 성도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세상에 복음이 이런 거였어요? 몰랐네요.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또 일어나냐고요. 참 웃기죠? 웃겨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이고 열심히 율법을 너무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도 안 하고 강간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완벽한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살인 안 했어?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이냐? 간음 안 했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가느냐? 하면서 다 이들이 율법적으로도 하나도 문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다 들춰내고 결국은 중심으로 딱 까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제 뒤로 나자빠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잘 들어.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왜? 나는 이런 사람들의 이것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겉모습으로 비교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거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네. 지금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를 좀 비춰보시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에 살아온 거 보면 못 가죠. 자신 있게 저는 갈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가요, 우리는. 그래서 헉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요, 천국에. 왜?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삶에 그 뿌려놓은 것들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알고 나고 우리가 완전히 자격 없음. 나름대로 지금 바깥에서 막 사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그동안 열심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면서 살아왔던 우리들 보니까 완전히, 좀 표현이 그런데 완전히 헛짓을 한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받을 자격 없어요. 왜?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며, 맨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 찬양을 수십 년 불렀어도 그 말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협착해요.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끌고 다 가고 다 절로 가 있어요. 나 혼자 외로워. 다 저기가 있네? 나만 여기 있네?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함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전혀 딱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매 순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앞으로 지금 몇 년 더 사실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사실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계속 우리가 이동하는, 우리 딱 액면가 그대로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 이제까지 딱 돌아보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플러스 내 새끼인데 사실 그것도 나죠, 결국. 그래서 자식이 나보다 소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 그건 결국 너를 위한 삶이니까. 나보다 부모가 나보다 중요하면 너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왜? 그것도 너를 위한 삶이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액면가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딱 과거를 돌아보면 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징그럽게 오래 했잖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앞으로도 또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순간 이후로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밖에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만 깨닫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성도로서 바른 삶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저희가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